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들이 나귀에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는 길로 들어가서 말라 하셨으므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 사람을 속이더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의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하니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시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더라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의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씌워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으로 들어가서 슬프게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나귀에 이르시고 그를 위하여 이름 제하며 그를 돌아서 슬프게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호와님이 이 후에도 그의 아버지에게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저항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러 번 뒤에 되어가여 그 집이 땅 위에서 떨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아멘. 베델에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세워진 동네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베델 그 산당에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제단이 쪼개지고 재가 엎어지고 여로밤에 손이 마르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기도하니까 다시 손이 힘을 얻고 이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왕이 너 내가 선물을 주고 좋게 대우를 해줄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 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나는 왕한테서 하나 얻어먹을 것도 없고 오던 길로도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리이다. 야, 이 더러운 것에서는 하나라도
내 몸이 닿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오. 자,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돌아가더라. 이 이야기를 아들들이 선지자에게 와서 말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날이 뭔 날이죠?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을 귀신한테 사탄한테 봉헌하는 날이죠. 선지자의 자식들이 뭐하러 거기 갔을까요? 왜 선지자는 가만히 있는 겁니까? 한 동네 살면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선지자의 정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과연 좋은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아니면 악했다가 좋아진 사람이냐, 참 이게 난제입니다. 난제.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주신 말씀대로 보면요, 사람은 변할 수도 있고 또 1층에서 보이는 사람이 있고 지하에서 보이는 면이 있기 때문에, 꼭대기에서 보는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다층적으로 봐야 되지만, 일단 이 늙은 선지자로 하는 사람은 마치 실로의 엘리처럼 그다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은 아니다. 아니, 이 사람이 충성될 것 같으면 유다에서 사람이 올라올 일이 없죠. 한 동네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뭐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은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떡 얻어 먹으러 간 거 아닙니까? 고기 뜯어 먹으러 가고 구경하러 간 거 아니에요. 옛날에 국가에서 또는 동네에서 공동 제사 지낼 때 사람들이 거기 풍악 소리 듣고 가가지고 춤추고 떡 얻어 먹고 옆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박수 치며 노래 부르고 꼭 그 짓을 한 거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생각지도 못할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해준 거죠. 자, 근데 가비가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 근데 다른 길로 갔다고 했는데 어디로 갔는지 봤냐 했더니, 예, 이쪽으로 한 걸 우리가 봤습니다. 자, 올 때는 급하게 왔지만 갈 때는 물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지만 굳이 때를 맞출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자기가 좀 견디기만 하면 되니까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길로 돌아갔겠죠. 그래서 봤다 그랬어요. 그러고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의 아들들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랬어요. 이 집이에요? 가난한 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따가 하나님의 사람을 나귀에 태워보내고 이 늙은 선지자가 또 다른 나귀를 타고 갑니다. 나귀가 2마리 있는 집은 가난한 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나귀를 타고, 자, 14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뒤를 쫓아갑니다.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힘드니까 중간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쉬고 있었어요. 자, 나귀가 사람 걸음보다 빠르잖아요. 그래서 따라잡았어요. 그리고 이 동네 사람이니까 길도 잘 알겠고 따라잡아가지고 물어봤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랬더니 그러하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여러분 이미 이 사건을 다 아니까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추이대로 따라온다면 궁금하죠. 왜 쫓아왔을까? 왜 굳이 뒤를 따라왔을까? 그냥 그렇게 알고, 아, 내가 부끄럽도다. 내가 이 동네에 사는 선지자가 돼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이 백성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왜? 평생 하나님의 선지자로 해놓고도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한 것을 하나도 막지 못하고 있었다. 내 자식들은 그 구경한다고 갔다 오고 가슴을 쳐야 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회개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가서 외친 것도 아니고 뭐하러 쫓아왔을까 궁금하죠. 궁금하다면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죠. 아하, 나보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니까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보고 왔나?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뒤의 사건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물어보러 갔을까? 아니면 남은 계시가 좀 있나? 또는 오랜만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반가우니까 자기는 좀 부족하지만 이 속 터지는 이야기를, 예, 이 영적으로 답답함을 좀 토하고 대화를 하러 간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오랜만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으니까. 자, 밝혀집니다. 15절에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그럽니다. 집에 가서 떡 먹자. 그러니까는 밥 먹자는 얘기죠. 밥 먹으면서 얘기하려고 하는가? 자,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 말이 나온 순간 이 늙은 선지자는 양심이 그다지 깨끗한 사람이 아니란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들들이 뭐라고 전해줬어요? 여로보암이 손이 마르고 다시 펴진 다음에 대우를 잘 해줄 테니까
집으로 가자 하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내가 오던 길로 다닌 다른 길로 가겠다고 해서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떡을 먹자 한 게 무슨 말입니까? 더럽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깊은 뜻이 있겠지. 뒤에 가면 깊은 뜻이 나와요. 그런데 그 깊은 뜻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처음부터 생각한 깊은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불량한 사람이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결과를 이루신 것일 수도 있어요. 자, 혓바늘이라서 말이 좀 어렵습니다. 유다가 요셉을 팔겠다는 악한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깊은 뜻이 있었죠.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생존케 하고 수를 번성케 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영적 훈련을 하는 이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러나 유다는 자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중간에 사람이 새롭게 됐죠. 변화되는 일이 있었죠.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됐지만 적은 수로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땅을 채울 수 있는 수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을 기르셨어요. 기르는 곳이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영적 준비와 수가 늘어나는 것은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될 일이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유다와 형제들은 분명히 죄를 지은 거란 말이죠. 자, 이 늙은 선지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결과적으로 이뤘을지 모르지만 본인은 선량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뒤에 가면 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18절 끝부분에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랬어요. 속였다는 겁니다. 본인은 거짓말로 그런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분명히 속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뭐 때문에 속였냐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도 아니고 천사가 와서 말을 했다는 둥 하면서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충분히 속을 수 있을 정도로 영적 신뢰감을 이만큼 불어넣어줬어요. 요한일서 4장에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보라 그러죠. 자, 집으로 가서 먹자 그랬어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가는 걸 알면서도 이 말을 했고 뒤에 가면 속임이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늙은 선지자는 선한 양심을 한 게 아닙니다. 16절에 대답을 또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대답인데요. 17절에 그렇죠? 나는 그와 함께 돌아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뒤로 빠꾸하지도 않고 당신 집에 가지도 않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할 거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거기서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돌아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라. 강력하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아직까지 다른 계시가 주어진 적이 없다. 내가 당신 말을 듣고 돌아갈 이유가 없다. 여로밤의 말도 내가 안 들었는데 내가 당신 말을 듣고 돌아가겠냐? 단호하죠? 분명합니다. 잘 대답했어요. 그러니까요. 안 될 줄 알고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했는데 이제 차원을 높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당신을 권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줘. 18절에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자,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새로운 계시가 주어졌다.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신 말씀이 신 메시지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폐기된 거고 뒤에 말을 들으라. 당신이 못 받았지만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여,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인해 봐야죠. 이럴 때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서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주장할 때요 그 말이 충돌할 때 진위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적어도 무엇을 해봐야 되냐면 이 유다에서 온 여호와에서 온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해 봐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물적 증거가 없어요. 여기서는 얻을 수도 없고 그 천사가 어떻게 생겼더냐 이름이 뭐라더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이 정말 목숨을 건 일을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사람이 여참 나 죽게 생겼는데, 분명히 이 말을 어기면 죽인다는 말은 안 했지만 오늘 이 산의 중대성을 봤을 때 큰 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과연 이 사람이 선지자가 맞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받았다고 하는 이 천사의 계시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고 따라갔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에 간 사람들 많습니다. 왜 갔을까요? 배가 고프니까요. 배가 고픈 거 잘못도 아니고, 목이 말라서 물 마시고 싶어도 잘못도 아니고, 충분히 이해가 돼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처럼 들리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보다 높은 계시를 받았다고, 또 더 나아진 계시를 받았다고 그렇게 와서 속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충분히 넉넉히 속일 수 있어요. 그때는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것과 충돌될 때는 반드시 여유를 가지고 기도해 봐요. 그리고 자칭 선지하는 이 사람이 보니까 영적으로 지금까지 한 일이 없어요. 그죠?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고 금송아지까지 세우는데 분기탱천하지도 않았어요. 옛날에 모세는요 화를 내고 말이죠, 비느하세는요 창을 들고 하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은 뭐 성질낸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영을 시험해 봐야 돼요. 반드시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가 사마리아 갔더니 졸졸 따라다니는 인간이 하나 있었잖아요. 같은 시몬이라는데 이름은 같아서 반가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가만히 보니까 영적인 관심이 있고 영적인 어떤 뭐 갈망이 있는 것 같더니 사람들한테 인기 끌고 요걸로 장사해 먹으려고 그 신비한 능력을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나한테 좀 파시오, 나도 좀 갖게 해주시오, 이런 소리 한단 말이죠. 바로 분별해서 베드로가 저주해버렸죠. 분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분별하지 못했어요. 아마 몸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분별하는 시간을 갖지 아니하고 그냥 철저히 믿어버린 것 같아요. 이게 잘못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정도도 얼마나 큰 죄라고 말씀하냐? 몇 시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가 물어서 죽여버렸습니다. 이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 여로보암은 몇 년 더 사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빨리 죽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에 가서 다시 말씀드렸지만 의인의 일찍 죽음에 대하여 지나치게 정죄의 관념을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의 일찍 죽음은요, 또 하나의 하나님의 계시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돌아갔습니다. 그 늙은 선지자 집에 가가지고 이름이 없어요. 둘사 뭐 하나님의 사람, 늙은 선지자 자꾸 이렇게 부르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늙은 선지자로 자꾸 부르는 거는 한편으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할 필요도 없다고 하신 것이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사람의 선지자 사역을 충실히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쉬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긴장도 풀리고 말이죠. 필요한 안식인데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거였죠. 하여튼 별일 없이 하나님이 허락했나 보다. 그리고 이제 평안히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죠, 이 여호와의 사람을 데리고 온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었나요? 여러분 아세요? 발람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이스라엘의 장래를 예언했던 거. 발람은 여전히 돈에 욕심이 있었고요, 여전히 이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었어요. 소위 말해서 이렇게 말해요. 양신이 역사한다.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게 됐다가 귀신에 사로잡히게 됐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을 때는요, 비록 거짓 선지자지만 하나님이 쓸데없어요. 유다가 예수님의 배신자지만 쓸데없어요. 큰 부흥사들이 안타깝게도 본인의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게 되었지만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한 그런 일도 있긴 있어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바울도 뭐라 했어요? 내가 남은 구원한 후에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뭐라고 했냐? 자, 21절 나오는데 막 감동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터져 나오죠. 말이 터져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에 지가 언제부터 이렇게 어려웠다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순간만큼은 사람 되면 이렇게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일단 이 시간에 이렇게 강력히 이 사람을 정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이죠, 아무 문제 없었는데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갑자기 입을 열더니 막 음식물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크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란 곳에서, 여기서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와. 분명히 속인 자에게는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정말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가지고 또 천사가 와서 말해줬다 하니까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왔는데 이 사람은 뭔 잘못을 이렇게 크게 했다고 하나님 이렇게 꾸짖으시는 건가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그렇죠. 늙은 선지자가 더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서 주의 영이 임해가지고 꾸짖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처음부터 데리고 오라 한 적이 없어요. 천사 만나도 거짓말이고. 여기 있어요.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향에서 죽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향 아닌 곳에서 죽고 그곳에 묻힌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가족 묘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고향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고 고향에 시신이 옮겨서 장사도 치러지지 못하고 네가 죽은 외지에서 묻힐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와, 엄청난 저주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밥 먹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는 길에 일이 있겠구나라고 예상해 볼 수 있죠. 근데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또 떡을 계속 먹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물론 얼굴이 하얗게 질렀겠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정말 폭발할 듯 솟아났겠죠.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은 우리가 한번 상상에 맡깁니다. 둘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 네. 어쨌거나 다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 늙은 선지자가 본인이 좀 미안한 마음도 있겠고 갈 길이 좀 이제 급하잖아요. 시간을 지체했으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나귀 한 마리에 안장을 줘서 태워버렸어요. 타고 가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룰지는 모르지만 일단 집에는 보내야 되니까 보냈어요. 그런데 가던 길에 사자가 나왔습니다. 사자가 나와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길바닥에 뒹굴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사자한테 물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귀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아마도 사자가 나타나니까 나귀가 한 방 몸을 들었겠죠. 그러면 떨어졌겠죠. 아니면은 점프를 하고 물어버렸거나. 어쨌든 이 사람이 사자한테 정말 질질 끌려왔을 것이고 목을 물어서 기도가 막혀서 죽었어요. 야생 짐승은 목을 무는 습성이 있어서 반드시 목을 먼저 보야 이렇게 감싸야 됩니다. 그리고 쓰러졌는데 죽었는데 사자가 안 가는 겁니다. 가만히 옆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귀도 있는데 나귀는 물지 아니하고 또 나귀가 사자가 무서우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도 안 가고 이 두 짐승이 시신 옆에 나란히 앉아있고 있는 거예요. 앉아있건 서있건. 희한한 광경이죠.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제 그 길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을 위협하지도 않아요. 정말 이상한 날입니다. 오늘 길에 가니까 사람이 하나 죽어있고 분명히 사자가 물어 죽였는데 죽어있고 그 옆에 사자하고 나귀가 나란히 있어서 가만히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위협하지도 아니하고 물지도 아니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나귀가 무섭다고 막 울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이게 기적이죠.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네에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 아까 그 늙은 선지자가 집에서 반명해가지고 나귀 튀어 보냈는데 거기서 그 집 나귀 안장이 돼. 그 집 나귀하고 그 집 안장이 돼. 그래서 그냥 가서 말을 해준 거예요. 선지자요. 솔직히 선지자로 불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지자요. 집에 나귀 저기 사람 하나 태워가지고 아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저 길에 어디 가는 길에 보니까는 나귀가 한 마리 서 있는데 선지자 댁 나귀로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자가 한 마리 서 있고, 근데 사람이 물려 죽었는데 이 짐승들이 다른 요식 두 마리가 그냥 가만히 서 있더이다. 아하. 그랬어요? 네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 그랬죠. 하나님이 벌써 심판을 했구나. 이러고 이제 선지자가 하는 말이 26절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심에 사자 그를 찢어 죽였도다. 자, 우리 번역에는 앞부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강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사자가 물어 죽였다라는 것이 말의 뜻은 명확하지만 본문은 이거하고 좀 다른 뉘앙스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다른 번에 보면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도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자를 보내시어 그의 사지를 찢어 죽이게 하셨구나. 보십시오.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살렸어요. 그죠? 과부 집 죽은 아들을 살렸어요. 근데 죽은 아들을 살리기 전에도 선지자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기름이 마르지 않냐고 가루가 끓이지 않냐고 떡 한 조각 만들어줬더니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또 3년 만에 기근이 계속 있단 말이죠. 그 말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말이죠, 아들이 죽고 나니까 엘리야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우리 아들이 죽었냐. 엘리야가 살려주죠. 그런 다음에요, 뭐냐면 내가 이제야 당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럽니다. 저는 옛날부터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으니까 떡도 만들어줬고 또 계속 가루가 그치지 않냐고 기름이 그치지 않냐는데 하나님의 사는 걸 이제서 알다니. 이미 아는 거죠. 이미 알지만 죽은 아들을 살려줬을 때 어떻게 해요? 더 이상의 의심할 여지가 없죠. 의심의 여지, 의심의 가능성조차 없어져 버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거의 같은 말씀인데, 같은 맥락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이 명령을 내렸더니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본토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났어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장차 네 자손이 어쩌고 막 언약을 맺었어요. 한참 지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나이를 열 몇 살 먹기까지 시간이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자라 하고 말씀하신 적도 한참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삭을 쳐 죽이려 할 때 멈춰라 그랬잖아요. 네 아들 독자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야 알다니요. 하나님이 왜 이제야 아세요? 안 봐도 아시지만 보는 걸로 하더라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게 언제 이야기인데요.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할 때 로스에서 기도한 일이 언제적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네가 여호와를 경외한 줄 이제야 아노라 이랬단 말이죠.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잘 봐야 돼요. 히브리서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아니라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믿음 없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으니 하나님이 저를 의롭다 하신지라 의롭다 여기셨다는 말이 15장 이미 나와요.
그죠? 그리고 한참 지나고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기원한 지 이제야 아노라 하고요, 확정을 줬어요. 그 믿음의 증거로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충만한 증거가 있어요. 마음의 온전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행위에 충만함이 있다고요. 충만함. 자, 예수를 믿지만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내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요? 순교의 순간까지 가서 끝까지 어제 예배드린 내가 바로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어제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드렸던 똑같은 사람을 보여줄 때 여기까지 오면 이건요, 더 이상의 여지가 없어요. 여유분이 없다고요. 믿음에 많이 된다고요. 가득 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에는요, 소위 시험이란 걸 할 필요가 없어요. 확인이란 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처럼 엘리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거예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기적을 행했어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넉넉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늙은 선지자가 왜 그랬을까잖아요. 보니까 선량한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고 아무 이유 없이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람 죽이려고. 물론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줄까지는 몰랐죠. 예, 죽이는 것까지는 몰랐는데 적어도 이 늙은 선지자는 확인하고 싶어 했었어요. 본인이 훌륭한 선지자도 아니고 본인이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도 아니지만 적어도요, 그래도 이 북이스라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이 사람으로부터 그래도 하나 뭔가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확인하고 싶은 거. 진짜냐죠. 정말, 아니 재단이 갈라진 거 보면 몰라요? 기름병에 기름이 안 마른 거 보면 모르냐고. 그런데요, 그래도 북쪽의 선지자로서 사는 이상 내가 훌륭하지 못해도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확실하게 이 땅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확인되냐면 이 유다에서 온 사람이라는 게 자기처럼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인 것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만큼 진실한 사람인가. 가끔 기적이나 하는 초능력자이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 땅에 일어날 것이냐, 적어도 이것만큼은 확정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확정. 그래서요, 이런 말인 거예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도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자를 보내 찢어 죽이셨도다. 이로써 확인이 끝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확실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이 어겼다,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형벌을 내지 않았냐. 그리고 만약에 사자가 자연적인 본능에 의해서 사람을 공격했다면 옆에 있는 나귀부터 뜯어먹죠. 사람보다는 나귀 고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은 물어 죽일지언정 잘 먹진 않아요, 짐승들이. 그런데 나귀 역시 도망가지 아니하고 짐승의 본능을 따르지 아니하고 무슨 천년왕국 때나 된 것처럼 사자와 나귀가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다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걸로 봤을 때 이런 기이한 현상이 말해주는 말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한 말은 진실하도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장차 반드시 훗날에 요시아라는 유다의 왕 다윗의 집이 와서 이 여로보암의 집을 멸할 것이다. 이것을 확정 지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이후에 늙은 선지자는 적어도 본인은 훌륭하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적어도 자기가 죽기 전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기의 본분을 다한다면 말할 수 있겠죠. 저 죽음을 보아라. 저 죽음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말을 한마디 어겼다고 해서 스스로는 충성된 자라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벌을 내리신 것을 보아라. 그렇다면 이 북이스라엘이 옛적 광야 세대와 같이 금송아지를 두 마리나 세워놓고 이를 여호와라 하면서 섬긴다면 과연 하나님이 이 땅을 용서하시겠느냐?
이 땅을 멸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처음에 이 뜻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사람을 죽일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적어도 무언가 이 사람을 속여서라도 그 사람의 대화에서, 그 사람의 행동거지에서 진실됨,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확실한 증거를 얻으려고 일단 속여서 데려왔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하여 뭔가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았는데 역시나 하나님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영으로 임하셔서 심판을 선포하셨고, 그날 바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변함없고 확정된 뜻을 어디에다가요? 북이스라엘에다가 새겨주셨어요. 여러분, 늙은 선지자는 그래서 아주 좋게 말한다면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확실한 증거를 얻고자 했어요. 베델에 대한 예언이 진짜라면 말이죠, 북이스라엘의 영적이고 국가적 운명에 대한 경고와 심판 예언이 참이라면 예언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참일 것입니다. 먹지 마라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형벌을 내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이 말이죠. 선지자가 불순종하여 죽으면 북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멸망에 대한 표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도 이 한마디에 죽이셨다면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얼마나 더 크고 누가 자기들의 형벌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죽음과 묘는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의 경고의 표지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는 처음에 이 동료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닙니다. 죽이려는 뜻을 가진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가 예언을 할 때, 밤상에서 예언할 때, 이 사람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를 주심으로 살 길을 주시겠구나 아마 짐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불순종이 죽음이라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멸망입니다. 오늘 이 사건과 유사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킨 일을 다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1등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표적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못 들어갔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가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중간에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분노로 지팡이로 반석을 쳐버렸습니다. 그 전에는요, 쳐서 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어요. 같은 사건을 두 파가 있어가지고 두 가지로 기술한 게 아니라 두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계속 움직여 다녔습니다. 움직여 다닐 때마다 물이 필요했고, 물이 있는 곳에서는 떠마시면 되지만 물이 없는 곳에는 그때마다 명하여 물을 내서 마셨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 아닐 텐데 놀라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에서 나오잖아요. 반석이 따라다녔다고.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돌이 움직였다는 게 아니고요, 가는 데마다 돌이 있는데 명에서 물을 냈다니.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총회를 이끌고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 아론이 민수기 20장에 죽고 모세가 민수기 32장 이하에 또 죽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났죠. 그리고 아론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예표한 사람으로서 성경에 그의 구원에 대해 의심할 만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뭐예요? 둘 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개인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사역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드리는 그 약속의 사역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사역을 다 마치지 못했고 본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은 안타깝게도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벌로
일찍 죽게 됐어요.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쌩쌩했다고 그랬어요. 120살이 넘은 사람이 산에 올라간 거 보세요. 쌩쌩했지만 하나님이 영을 데려가셔버린 겁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경고를 받습니다. 천하의 모세를 알잖아. 아, 모세가 이렇게 죽은 거 보니까 모세가 말한 거 다 거짓말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가 말한 게 다 진짜였구나. 봐라, 모세가 죽은 게 이해가 되나? 120살이 된 사람이 이렇게 쌩쌩하고 눈이 얼마나 좋은지 저기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다 볼 정도로 시력이 3.0, 4.0 되는데 그 밑에 갈렙도 힘이 팔팔한데 이 사람이 왜 죽었냐? 아무 예고 없이 산에서 죽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남은 자들이 어찌해야 되겠는가? 여호수아가 모세의 죽음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겁니다.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요, 이와 같은 선지자가 없으나 그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그는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약속의 땅에 안타깝게도 그렇게 원했지만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모세가 진작에 들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말 안 했겠습니까? 못 간다 했을 때 모세가 그 뒤로 계속 좀 들여보내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산에 올라서 보고 죽어 그랬거든요. 여호수아가 다 박았어요, 그 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그 뒤로 철저히 순종했습니까? 순종의 면으로 하면 여호수아가 대단하죠. 이렇게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표가 됐어요. 이와 같이 자기가 말한 대로 그 멸망과 죽음이 자기에게 먼저 임함으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그의 죽음으로 표가 되었어요. 그의 죽음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자, 이 죽은 소식을 듣고요, 늙은 선지자가 27절을 보세요. 또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하고 타고 갑니다. 가서 보니까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짐승 2마리는 섰는데 시체를 먹지도 않고 나귀를 찢지도 않고 사자가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건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옵니다. 사자가 위협하지 않고 공격하지도 않아요. 이 늙은 선지자를 잡아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옳은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을 다물게 했어요. 그리고 장사합니다. 슬피 울었습니다. 예, 확인했잖아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가 죽었다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걸 증명한다. 정말 가슴 아프게도 나는 그를 속였지만 그러나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에게 있으리라고 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참으로 있을 것이라는 것. 자기 시체, 아니 자기 묘실에다가 장사를 했습니다. 속이긴 했지만 아마 이 정도 되면 아무리 모자란 삶에도 마음에 뭔가 좀 양심의 찔림도 있고 감동도 있고 뭐랄까요, 자기 성찰의 시간도 좀 있을 것이고 슬프기도 하고 동역자 아닙니까? 괴로울 것이고 막 울었어요. 슬피 울었어요. 악인의 죽임처럼 여길 수 없는 거예요. 말은 분명히 해야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징벌로 죽었도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의롭다는 말이고 내가 이 사람의 뭐 잘못을 드러내서 내가 훌륭한 일을 했다 이런 게 아니죠. 정말 사소한 미혹에 넘어가서 죽은 자이지만 당신의 죽음은 이스라엘 영혼들에게 경고의 나팔 소리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오호라 나의 형제 하면서 정말 슬피 울었어요. 진심으로 울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타락은 아닌 거예요. 많이 부족하고 그렇게 썩 깨끗한 사람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요, 죽어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내가 죽으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같이 묻어라.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랬어. 죽은 다음에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이게 백성에게 상징으로서 이 가족도 아니고 형제도 아닌 두 사람이 부부도 아닌데 왜 나란히 있냐, 왜 그렇게 장례를 치느냐에 대하여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설멸하게 돼 있어요. 훗날에 그가 이유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확신을 했어요. 그의 죽음은 그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증이다. 그래서 이 일을 다 듣게 하려고 자기 뼈도 그 뼈의 곁에 있게 함으로 해서 이 죽은 선지자의 메시지를 온 백성이 더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특이한 말이 있어요. 사마리아. 이때 당시는요, 역사적으로 사마리아 성이 아직 세워지지 않을 때입니다.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사람들이 안 산다는 게 아니고요, 사마리아 뒤에 오므리, 그러니까는 아합 집안에 왕조를 세울 때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세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장래를 내다봤기 때문에 현재 눈에는 보이는 베델과 후에 세워질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타락시켜서 망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던 것이에요. 자, 잘 아시는 대로,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약 350년 후에 진짜 요시아가 옵니다. 요시아가 와서 베델과 단에 있는 이 단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변속관을 만들어 버리고 제사장들 주위에서 태워서 그 뼈로, 아니 그 가루로 막 덮어 버리죠. 그런데 그 주변엔 더럽힌다고 묘를 파가지고 말이죠, 막 뼈를 태우고 가루로 만들고 막 했어요. 근데 바로 옆에 묘가 안 있어요. 저게 뭐냐 그랬더니 왕이 와서 이런 일을 한다고 예언했던 유다에서 온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의 묘입니다. 아 그래, 그 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하면 그 옆에 또 한 구시체의 뼈가 있는데 이게 뭐냐 했더니 사마리아 출신 예언자의 뼈입니다 그랬어요. 성경 열왕기 하 23장에 보면요, 17절 이하에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비석을 세워놨던 거지.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의 단에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신이니이다.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출신으로 베델에 와서 살고 있었던 늙은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뼈를 손대잡고 그대로 뒀다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요시아가 입증한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제사장들 거는 다 끄집어서 태워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늙은 선지자에 대해서도 많이 부조하고요, 그렇게 사람이 깨끗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가 최종적으로는 그의 죽음에 관하여 말한 걸 들어보면 이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영적인 각성이 있었을 것이고 그의 남은 사역이, 그의 남은 삶이 최소한 요시아가 증명했잖아요. 요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의 뼈는 그대로 두는 것이고요, 아닌 뼈들은 싹 끌어다 태워가지고 이 단을 더럽히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다른 사람 건 다 했는데 이 두 사람과 손대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시아를 통해 이 두 사람이 어쨌거나 부족한 면도 있고 자기 죄로 죽긴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자, 훗날 이런 일이 있었고요. 여로보암이 33절을 보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다. 이 무슨 말이죠? 산당을 다시 세운 것이죠. 여러분, 산당, 이 귀신의 단이 세워지지 않는데 제사장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쪼개진 제단을 다시 쌓은 거예요. 엘리야는 갈멜에 쌓였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는데 여로보암은요, 이 금송아지 제단을 다시 쌓은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죠. 예, 악인은 항상 악해요. 그리고 또 사람을 세워서 아무 사람을 세워가지고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러고 보니까요, 참으로 악인은 보여줘도 소용없고 들려줘도 소용없고, 여로보암이요, 아마 이 악인들은 생각을 이렇게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자기한테 와가지고 외쳤던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한테 물려 죽었다. 얼마나 고소했을까요? 그러면서 한편 위로가 됐겠죠. 아, 나한테 경고한 그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었어. 거꾸로 해석하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 그렇게 보면은 나는 상대적으로 그보다 의로운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는 적어도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보고, 아, 여호와의 말씀이 확실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하지만, 아기는 야, 저 사람 봐라, 저렇게 가다가 몇 시간 되냐 가나 죽어버렸네. 헤헤, 선지자에게 얼마나 좋아요. 감히 왕한테 앞으로 입을 놀리지 말 것, 그리고 자칭 하나님의 사람을 까불지 말 것, 저 거짓 선지자였다고 이렇게 호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용기가 났는지. 아니, 악인들은 그런 식이니까요. 다시 재단 쌓을 해가지고 멋지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 세워서 제사를 했어요. 악인들은 그래요. 참.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로우시도다. 왜냐하면 의인의 죽음이 이 악인의 악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내주는 계기가 되었잖아요. 의인이 그렇게 죽은 걸 봤다면 나는 얼마나 큰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악인은 그거를 선전용으로 쓰고 자기 죄의 면피용으로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의인의 고난당함이 죄인의 거짓됨과 악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죽었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찌하겠냐. 옛적에 모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그 한 번으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이 모세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고도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한 번 범죄하고 용서를 못 받았는데, 누굽니까? 에서가 장자권을 멸시하고 팥정을 팔아보고 나서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우리가 사소하지만은 죄에 대하여 얼마나 큰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는가.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자, 여로보암이 이 죄를 지어서요, 첫 번째로 자기 집의 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기 집이 먼저 끊어짐으로써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온 이스라엘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오늘 말씀 들었기 때문에 이 일을 안 당할 수도 됐는데, 본인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집이 먼저 끊는데 그 아들들이 끊겨져 버립니다. 먼저 있던 아들은 병이 걸려 죽고요, 다른 아들이 왕이 됐는데 발람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집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훗날 이 여로보암의 죄를 배워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의 이 사건이요, 우리 소위 세세 나비 효과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나비가 하나 펄렁하면 저기서 폭풍이 난다고 이런 말 아닙니까? 내가 지은 사소한 죄가 내가 간과했던, 괜찮지 했던 것이 나의 아들과 손자 때 가서 얼마나 큰 죄의 폭풍이 되는지 꼭 보셔야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보죠.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한 영적인 성격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요시아를 아시죠? 요시아는 유다의 마지막 신앙 개혁자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복했던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기 때문에 그와 그의 나라는 번성하고 오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40 되지 못해서 요절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 애굽에 바로 느고가 아람 이쪽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요시아가 길목을 막았어요. 무깃도에서 길목을 막았어요. 나중에 종말에 아마겟돈 있죠? 아마겟돈, 하르무깃돈, 헬라식으로 아마겟돈입니다. 우리 갈멜산 가봤던데 그 앞이 거기가 무깃도입니다. 무깃도 평야. 그 넓은 길목, 올라가는 길목이란 말이요, 거기에 요시아 와서 군대를 딱 세워가지고 바로가 못 올라가게 길을 막았어요. 근데 바로가 뭐라 그랬냐? 뭐라 그랬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바니 요시아 왕 당신은 길을 좀 비켜주시오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 비록 이방인 애굽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내가 지금 치러 가는 길이니까 당신은 비켜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요시아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했어요. 안 된다. 그리고 길목을 막았었는데 애굽 군대하고 붙어가지고 요시아가 전사를. 안타깝죠. 요시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전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요시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바로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죽었습니다. 역대하 35장에 이 말씀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분만 읽으면 22절에 35장 22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하고 했는데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시아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지 아니했어요. 물어볼 수 있었어요. 설마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랴 그러지 말고, 아무리면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랴 그럴 것이 아니고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물어봤으면 됐는데 요시아도 물어보지 않냐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기존의 관념을 가지고 바로와 맞서 싸우다가 죽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요시아가 20년 더 살았어도 유다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인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다가 잘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행위인데 그것 때문에 요시아는 죽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요시아의 죽음에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하고 요시아하고 거의 동년배거든요. 젊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요시아가 40대한테 죽어버리고 예레미야는 그 이후로 20년 더 사역을 해야 됩니다. 나이 먹을 때까지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동역자가 죽어버리니, 그것도 왕이었는데, 최고로 믿음적인 왕이었는데 죽어버렸으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고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많이 울었어요. 예레미야가 조가를 지어서 애가라 하잖아요. 요시아의 죽음에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한 가지는 뭐예요? 그의 죽음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고요. 항상 똑같은 거죠. 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요시아라도 잘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불순종의 죄는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앞선 사건을 하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나단이 말이죠. 아버지 사울이 금시가나 말을 못 들었어요. 못 듣고 전시였기 때문에 너무나 배가 고프고 또 기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눈앞에 뿔이 벌써 지팡이로 한 점 찍어 먹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알지 못하고 그랬지만 나는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래요. 여기서 우리의 영적 원리를 배워요. 비록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는요 죽음이에요. 사형이에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요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악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죄인이라고요. 그러나 그들에게 경고를 주는 최상의 방법은 뭐냐? 그들보다 의로운 자가 그들이 보기에는 애매 이 정도 갖고 할 정도 같은 작은 죄로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심판을 받는 걸 보면, 그들의 영혼은 천국에 갔지만 그 육은 죽임을 당할 보면 남아있는 죄인들이 경고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큰 경고가 없다는 거죠. 악인은 저거 봐라 말 잘하느니 지가 먼저 죽었네 이렇게 해서 악인은 자기 죄를 더 증거할 것이고, 구원받을 의인들은 아하 세상에 하나님의 아끼던 저 정도 저렇게 데려갔다면 우리는 어떠하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있지만은 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살 기회를 얻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보다 더 나은 증거가 없습니다. 모세도 그러고요 요시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유다나 이스라엘에나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의인의 죽음이 제일 큰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이 주시는 마지막 경고였고 하나님의 긍휼의 표였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합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 하나님의 사람의 역적 동일하다.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한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죽음을 통해서라도 엄중한 경고의 말씀에 확실함을 보이신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아있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의롭지 못할진데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때가 급할 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한 주의 종들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나팔을 부신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어떤 유명한 선교사가, 어떤 훌륭한 목사가 왜 저를 갑자기 죽었을까 할 때 우리는 그의 죽음에 대하여 아이고 저 사람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좀 이제 마음 편히 살자, 아니면은 와 저 사람이 말은 잘했지만 굉장히 큰 죄인이었나 보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의인되어 가지고 그렇게 넉넉히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말한 말을 그의 죽음으로 하여금 우리가 더 쟁쟁하게 귀에 울리는 소리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죽은 저 사람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도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 주셔서 우리가 옛적에 정말 우리보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람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했던 자들의 그 사역과 죽음을 통하여 배웁니다. 얼굴도 모르지만 왠지 아버지 마음이 울적해지고 참 이 훌륭한 사람들 앞에 미안해집니다. 우리는 아버지여 수많은 경고를 받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 삶의 작은 것 하나도 고친 적이 없습니다. 일어나고 교만하고 악하고 게으르고 무지한 죄인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 땅에 어떤 사람의 죽음을 볼 때 항상 겸손히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죄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 일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깨 있음을 주시고 마오 끊어지는 집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